샬롬, 매일 바른 걸음 17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 저희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자녀임을 또한 이 시간 확인하고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수기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가 매일매일의 걸음을 걷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민수기 말씀 중에서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7절,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향하여 그렇지 않다, 너네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다 라는 왜곡된 소리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도전하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 세상의 공격 앞에 우리 자신만을 본다면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권위를 주셨는지 우리는 믿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공격에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6장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있음을 향로를 통해 보여주었다면 오늘은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제사장의 권위를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대표자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즉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하죠. 모세를 광야에서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해 모세가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권위를 상징하는 각 지파들의 지팡이를 이제 모으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모은다는 것은 지파들의 총회를 연다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지팡이에 각 지파의 수령들의 이름을 써서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싹만 난 것이 아니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지팡이란 죽은 나무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열매가 맺히고 꽃이 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은 부활입니다. 바로 먼 훗날 죽음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실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만 난 것이 아니라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게 하심으로
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합법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론의 제사장직은 아론의 뛰어남을 가지고 성취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 특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권위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향로를 통해 제사장의 직무가 예배에 있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오늘 17장에서는 죽은 막대기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제사장은 예배에만 그 직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것을 생명으로 돌리는 것 역시 제사장의 직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대제사장의 책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론의 죽은 지팡이가 싹이 난 까닭은 죽은 나무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영적 권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하는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는 영적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하나님의 일이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영적 권위를 부여받았기에 우리가 어디를 가나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말씀에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참된 제사장의 권위는 바로 예배와 생명에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권위에 합당하게 거룩한 예배자로서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을 생명으로 이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 그 부여하신 그 영적 권위를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받고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복음을 당당히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전도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늘 임재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또한 저희들을 그 주님의 길에 주님의 말씀의 선포자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이후로도 저희들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